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고아에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토네이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도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무섭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 가정 안전하게 다 잘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벌써 됐고요. 오늘은 5월 첫 주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이 일요일에는 주일 예배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뭐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 다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게 뭐가 궁금해?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걸 다 묻고 그래. 뭐 그거 다 알아야 되나?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읽었던 25절 27절에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관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대대로 드리라고 그랬고 자신들 여기에서 지금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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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 정해진 규례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서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 최고 권력자 바로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바로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아니, 내가 주 여호와라는 신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나의 노예들, 나의 종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야 돼? 단칼에 거절을 했죠. 하나님은 이런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실제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가짜 신인가,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반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보면 어떤 면에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이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죄악들, 어떤 죄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고 아프지도 않고 잘 자라요. 이집트 사람과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고 이집트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적대 국가와 손을 잡고 내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이다. 이 사람들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인구수를 줄여야 되겠다. 첫 번째 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행한 이 죄악들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재앙을 내리신다기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재앙을 내려요? 기습적으로 몰래 갑자기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미리 보내서 언제 어떤 재앙을 내리겠으니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해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해라,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재앙의 강도가 심해져요. 그러자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론이 못 살겠다, 이렇게 계속 재앙이 있으면 살 수가 없다. 신하들도 말하죠. 제발 바로 왕이시여, 저들을 그냥 내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자신의 신들을 섬기도록 내보내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타협안을 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존재인 양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나 그 타협안이 전혀 먹혀들지 않자 또 거절하죠. 또 고집을 부려요. 하지만 이 재앙의 강도가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앙이 그치고 나면 언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말과 화장실 나올 때 말이 바뀌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약속을 어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마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재산이나 자신들의 어떤 국력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배반하는 것이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살 길을 포기하는 것임을 압니다. 결국 9번의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날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을 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매일 큐티를, 이 말씀을 시간이 나시는 분들, 또 열심을 내셔서 읽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내가 아는 이야기야 하고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왜 그렇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9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9가지의 재앙과 이 10번째 재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의 재앙과 이 10번째 재앙의 큰 차이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9번의 재앙 동안에 하나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죠.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예외되었어요. 예외되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지금까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10번째 재앙에서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를 하라고 합니까? 양을 잡아라.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죽여라. 그래서 피를 그릇에 받아라. 그래서 우슬초라는 이 나무, 이 식물을 묶어서 그 피를 적셔라. 그리고 이 좌우의 이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지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대들보 기둥을 임방, 위쪽에 있는 임방이니까 상임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설주와 이 상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런 다음에는 그날 밤에는 절대로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또 차이점이 있는데 어쩌면 중요한 차이점인데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니면 오해하고 지나가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6월절 10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6월절 날 밤 온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누가 그 이집트를 심판했을까요? 누가 심판했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찬찬히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그냥 천사만 보내서 이집트를 심판해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로 임재하셔서 탄식했다고 선언하셨어요. 좀 전에 읽었던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말하죠.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27절에 재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함께 오셔서 임재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문 밖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신신당부하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없다. 출애굽기 33장에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디 감히 천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기 싫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100%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죄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발라서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문의 표시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신다 하니까 그 표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번째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런 표시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들을 잘 구별하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전처럼 그냥 구별하시면 될 텐데 굳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도 피하니까 붉은색으로 뭔가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죠?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이 피를 발라서 그렇게 표시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좀 전에 찬양도 드렸고 성경 공부와 신약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문설주와 상인방이 피를 바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 구원의 이 사건을 미리 예표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의미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표시하라고 하셨을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남자 수를 말해요. 보통 그래서 인구 수는 이 장정수 곱하기 4입니다. 4배예요.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이란 말은 전체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은 된다는 말이죠. 38절에 보니까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의 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민족이 또 있었고 이 여러 민족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집트 땅이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살았겠죠. 사람 수만 200만 명이고 그러면 가구 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집트 땅에. 당연히 수백만 어쩌면 더 많은 가구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한 집 한 집 한 집 한 집 가서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심판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장자를 치실 때 온 이집트 땅에 동시에 곡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자녀를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집 한 집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문설주와 상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일까?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이집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는지,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문 밖에 피를 칠하고 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 밖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저기서 도미노처럼 들린 게 아니라 거의 순식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이집트의 전 장자들이 으악 하면서 비참하고 무서운 장면이긴 하지만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어린 양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에서는 그 죽음의 소용돌이, 엄청난 무섭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전혀 곡성도 들리지 않고 전혀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평안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이집트 집에서는 정말 비참한 비명소리와 통곡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집트 장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집트 장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으면 온 이집트인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만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어쩌면 그 장자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죽음으로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은 잠깐 그날 밤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왜요? 이집트의 장자들이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정말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은 당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심판하십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이나 내 지병이나 나이를 생각하면 이때쯤 부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놓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조금 더 기회가 있겠지. 조금 더 내년에는 믿겠지. 올해는 바쁘니까 내년에 전도해야지. 내년에 복음 전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류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뭡니까? 최종 심판. 이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렸듯이 이제는 이 온 지구의 최종 심판이 주어지는 때가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사람은 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삶일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사실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 않으셨다고 해서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에도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절대로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을 나의 삶의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에게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에 바른 피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임하나 우리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의미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은 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좀 전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게 하신 목적이 이 집이 누구 집이지 모르셔서 그 피를 보고 이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구나, 저 집은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피를 바르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하게 가르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이 문에 문설주에 바르게 한 이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일까? 우리는 인류의 처음의 죄인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실과 나무도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다 배부르게 먹어라. 그러나 정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접근해서 꾀지요. 정말로 죽는다고 했어? 정말로 죽는다고 그랬어? 참말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유혹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드디어 하와와 아담은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데려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아둥버둥거리면서 피를 흘리자 그 피가 다 빠지자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이 죽습니다. 그 죽은 짐승은 돌처럼 딱딱한 이제 시체가 되겠죠. 아담과 하와는 생전 처음으로 피를 봤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죽음을 봤어요. 죽어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저 짐승이 죽은 것처럼 이제 그 죽음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겠구나. 우리에게 오겠구나.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저렇게 죽겠구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구나. 그렇게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서 자기들에게 입혀줍니다.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들이 죽었어야 됐는데 짐승이 죽음으로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결과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끊어져 나왔어요. 그들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죄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에 관한 최초의 약속인데요.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 사탄을 말하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 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면서 그들을 대표하는 장자 이집트의 마다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대표해서 죽음으로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각 가정마다 가장이 모든 가족들을 모으고 그 가족들 앞에서 어린 양을 데려다가 죽였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이 복음의 비밀은 전혀 몰랐지만 무엇은 알았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구원의 어쩌면 예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들은 심판마다 받아 죽어 마땅한 이들이나 오직 하나님의 이 긍휼만이 하나님의 이 자비만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건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 문 안에 있거나 문 밖에 있거나 무엇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만큼 안전하겠습니까? 오로지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흘림을 누군가 피를 흘렸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린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자손들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들이 대표해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나 하와에게 있어서나 당시 이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나 이 심판과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의미하고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이 이 문 자체를 아예 피로 도배한 거죠. 이 좌우 상을 발랐다는 말은 지금 온 집이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덮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이 문 안, 집 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문 밖,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저 이방인 남편이 5이나 됐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창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백성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어서 과도한 세금을 걷고 괴롭혔던 그 세리들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 그것도 군대 수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들려있던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심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무엇으로? 긍휼로. 왜요?
인간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에 담긴 그림이고, 그래서 그 사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지키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사건, 우리의 생명의 은인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분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생명 구해줬으니 너 재산 전 재산 나에게 바쳐라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구해줬으니 일해서 갚아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6월절 이 밤에 생명을 거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누려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누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왜 우리가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왜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6월절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를 문내에 바르게 하심으로 문 안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 5월 9일에는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 백신을 다 맞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혹여나 이 본당에 들어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면역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차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행위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구원이 큰 거지,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1년이 넘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느라 얼마나 고전분투했습니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격려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기뻐했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떠나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긍휼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 모일 수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초소해서 예배드리게 하셨던 것, 그것도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셔서 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찬양하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를 모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아버지 그 저주와 모든 죄악의 벽들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날을 아시는 것도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아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의탁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